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어찌 보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복음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오직 하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새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말씀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바로 이 요한일서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나의 부족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속에 나로 하여금 이 요한일서의 교훈과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율법의 계명들을, 십계명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십계명들을 다 알려주시자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선생님, 내가 그 모든 것들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참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줄 알았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 가장 부족한 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기에 주님, 나에게 이 말씀들이 내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결산하자, 너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결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예금 잔고를 가지고 있느냐, 너 예금 통장 한번 보자 하고서 내가 평생에 모은 재산이 얼마였는지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배웠는지 너 한번 이력서 한번 보자, 너 한번 얼마나 많은 그런 공부를 했는지,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는지, 네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것도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묻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었는데 너는 그 새 계명을 얼마나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느냐 하고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반응했는지, 어떻게 내가 응답했는지 주님은 그것을 아마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알면 이 더 중요한 것의 가치를 깨닫고 이 일을 행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 누구에 대하여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어찌 사랑하여야 할까 하는 것들을 마음 깊이 또한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영을 다 믿지 말라.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말하는 사람들, 이것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극성을 부렸던 그런 이단들 중에 가장 큰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들이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것이 영적인 그런 지식이며 영적인 세계라.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독교 신자들의 그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어대면서 심지어 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에는 구약의 율법들뿐만 아니라 또한 할례를 행하고
또한 모든 구약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는 이들이 그저 부정하거나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도 또한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이야기만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적인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이야기를 다 믿지 말아라, 오직 그 영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라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과 더불어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이단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2절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로써라고 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해라. 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될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을 마음 가운데 믿고 믿음 안에서 이것을 고백하며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을 시인하고 또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을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느냐 아니면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그 앞에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이끌려져서 언제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부정하고, 그래서 이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며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늘 속하여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벌써 세상 가운데 가득하여 있다.
그 적그리스도가 오겠다 하는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이단들을 일컫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항상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겠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늘 마음 가운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미혹된 그런 마음에 이단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신앙을 다 저버리고 이단에게로 다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서는 신천지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신천지를 찾아 나아가면서 그 신천지를 만들어 놓은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가 바로 재림 예수처럼 그렇게 떠받들면서 신격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들이 그 예전에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재림 예수라 그러면서 그 안상홍을 따르는 안상홍 증인회가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그저 살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서 그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다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써 붙여놓습니다. 안상홍은 죽었고 그 다음에는 안상홍의 부인 되는 사람을 하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를 신격화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아나가는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여 미혹의 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대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2000년 전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요한일서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한때는 통일교 때문에, 한때는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또 뭐 안식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빼앗겼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 올바른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바른 말씀 안에 서서 영적 분별력 가지고 여호와의 영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여기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가 그들을 이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마음 빼앗겨서 그들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서 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언제나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다 끊어내버리고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러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 바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저 그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비판 없이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만희나 그 안상홍, 아니 이제는 안상홍은 죽었으니까 그 안상홍의 부인 되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해도 이것을 그렇지 않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런 분별력이 없다 보니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에서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에 속하여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렇게 말을 듣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의 이 전하여 주는 예수의 복음을 그들은 듣지 아니한다. 이것으로서 그 사람 안에 진리의 영이 있는지 미혹의 영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새 계명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이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 요한일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자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계속 거듭하여 이 땅에 계실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깊이 이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며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 하나님을 안다 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여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속에 국률한 마음을 달라고,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궁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궁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변화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부단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오직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그를 긍휼히 여기며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 마음에 품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 마음 깊이 간직하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아침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 보내어 주심,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며, 그 예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보혜사 성령으로 능력 부어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셔서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그날 이 성탄의 아침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날이라고 사도 요한은 알려준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알려주셨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함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실 뿐 아니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며 희생제물로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주님의 크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마음 깊이 이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이루어 가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 대상이 누구여야겠습니까? 물어야겠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겠습니다. 자꾸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어찌하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중히 여기시는 바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지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셔서 언제나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장 크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어찌 응답해야 할지 마음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 오늘 마지막 장례 일정 중에 있는 우리 윤미 집사님과 모든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